할렐루야.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하나님 때문에 더욱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인사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더욱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 근래 읽었던 책 중에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공감 대화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의 호감을 일으키고 그 관계를 통해 성공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책의 내용처럼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공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감은 상대의 입장과 나의 입장이 서로 이해될 수 있게 합니다. 만약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함께 도모하게 된다면 그 도모함 가운데는 반드시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런지의 이해가 서로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혹 잘못되게 이해하면 그 상황이야말로 재앙에 가깝습니다. 프랑스의 전쟁 영웅 하면 여러분들 나폴레옹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70번이 넘는 전투 가운데 단 8번만 패배하고 나머지 62번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프랑스를 유럽의 강대국으로 만든 장본인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에서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마지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아주 어처구니 없는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 마지막은 워털루 전투였습니다. 벨기에 남쪽 지역인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 군대와 영국 프로이센 연합군이 함께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투 이전에 이미 나폴레옹은 프로이센을 한번 무찔렀습니다. 때문에 영국과 프로이센이 연합했다 할지라도 지금 나폴레옹의 위세로는 진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작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전투를 하다 보니 그의 컨디션에 난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전방, 즉 프랑스군의 최전방과 그다음에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군의 그 맞닿은 지역에서 나폴레옹이 지휘를 하다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미셸 레라는 원수에게, 그러니까 계급이 원수예요. 나폴레옹이랑 원수가 아니라 그 장교에게 지휘권을 넘기고 나폴레옹은 장막에 가서 쉬었습니다. 미셸 레는 탁월한 장교였습니다. 그도 역시 나폴레옹의 뒤를 이어 그곳에서 철동같이 전시 상황을 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 보이는 영국군의 보초 군대가 뒤로 돌아서서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미셸 레는 그것이 영국 군대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후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진영을 다 갖추고 프랑스 군대를 정렬시켜가지고 그곳으로 진격하여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미셸 레가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보초 서던 군대가 교대하기 위해 뒤로 물러선 걸 잘못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상황 가운데 프랑스 군대가 밀고 들어가니까 그 진에서 전투를 준비하던 영국군에게, 연합군에게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 진영의 군대는 막대한 전력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찰나를 영국 연합군은 놓치지 않고 프랑스 진영으로 쳐들어갔고 결국 그 워털루 전투에서 프랑스는 패배하게 됩니다. 이 전투 이후에 나폴레옹은 모든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그야말로 나폴레옹의 시대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한 장교의 잘못된 이해가 그 시대의 영웅이 쓸쓸하게 퇴장하는, 그뿐만 아니라 프랑스가 패배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성도된 우리도 그 미셸 레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인간관계 혹은 내가 있는 자리가 내 의지로 만들어졌다라는 착각입니다. 아니면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착각이고, 이 모든 것을 내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액이라는 단어와 클레시아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액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밖으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레시아는 부르시다, 부르심을 받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성도를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불러내었다라는 의미,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만드신 분, 교회의 주제 되시는 분이 부르신 분,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 의도를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결코 미셸 레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들레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행하시는 성도님인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3장 말씀에서 이 부르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자식과 부모, 이러한 관계에서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과 상전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8절부터 4장 1절까지 아비들은 어떠해야 하며 자녀들은 어떠해야 하며 아내와 남편은 어떠해야 되고 종과 상전은 어떠해야 하는지 조목조목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말씀대로 남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당치 않게 하기 위해 밤이 맞도록 일하며 돈을 벌어옵니다. 또 아내로서 부르심을 입고 엄마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며 어떻게 하면 결혼을 잘할까? 또 자녀들은 부르심을 받아 부모들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공하려고 노력합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는 근로자이건 오너이건 간에 최선을 다해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요한 무엇인가가 빠졌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는 우리의 열심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자리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프랑스의 장교였던 미셸 레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지금의 자리가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3장 18절 이후의 말씀을 읽다 보면 자칫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데 주님 앞에서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서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또 24절에서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4장 1절에서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남편에게 복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마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슨 행위를 할 때에도 그 행위의 기준이 하나님께 하듯이라고 말씀하고 늘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있으라고 당부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를 만족하게 하는 일이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어야 될까요? 예를 들어 18절에서 내 아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말씀보다는 너희는 밤이 맞도록 교회에 나와 기도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뭔가를 요구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분, 그 자리로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상대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곳에서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브랜드 파워입니다. 우리 혹시 여권 파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하다 보면 자국의 위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자국의 국력에 따라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의 개수가 많아집니다. 즉 여권만으로도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높다는 것이 여권 파워가 높다는 것이고 국격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권 파워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지수가 바로 헨리 여권 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헨리 여권 지수는 그 여권을 소지하는, 그 나라의 여권을 소지하는 그 사람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의 개수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위쯤 할까요? 일본과 싱가포르이 193개국으로 1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2개로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7위 정도 합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여권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국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으로 출국할 때 어느 서울에 살거나 수원에 살거나 아니면 50평 아파트에 사는지 100평 아파트에 사는지 무슨 차를 끌고 다니는지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 우리나라의 여권만 들고 있다면 우리는 여권 파워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여권 하나만으로도 192개국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여권을 들고 어느 곳을 방문한다면 그 국격에 맞는 격식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도 베트남에 갔을 때 한글로 된 낙서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권 파워는 그렇게 높는데 한글로 된 낙서를 보는 순간 우리나라의 국격이 어떻게 되는지 누구나 다 아는, 짐작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대사와도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브랜드 파워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그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런 환경에 있어야 합니까? 왜 저는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서게 하셨기 때문에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혹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피조물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면 우리에게도 만족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곳에 대해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곳에 모인 베들레헴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 단락에 본문은 구체화해서 아비들아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고 남편들아 자녀들아 어떻게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열거했다면 그 앞 단락에서 중심 내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게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맡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대상은 분명 사람인데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으니 주님께 쉽게 말하면 잘 보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남편을 대할 때에도 누구를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 아내를 대할 때에도, 자녀를 대할 때에도, 부하 직원을 대할 때에도, 상사를 대할 때에도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만약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는 그 불의대로 보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계하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의 편협한 관계만을 생각합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기도 열심히 하면 됐지. 새벽에도 기도하고 알층에 가서 퇴근해서도 기도하고 또 주일 예배, 공예배 모두 빠지지 않고 잘 드리면 되지. 또 성격도 1년에 몇 독씩 하고 그렇게 경건생활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등하시합니다. 그러니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나가면서 주차장에서 대판 싸웁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남편과 또 대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편협한 관계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모든 말씀의 구절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랑과의 관계를 더 중요한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왜냐하면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의 표현, 순종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죄인된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여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있기도 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철저히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정직함, 의로움, 우리의 어떠함은 전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처럼 용서하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온전한 증거가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제 아빠인 나를, 엄마인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존경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까? 아마도 순종하기 어려운, 자녀가 순종하기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그때 얘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뿌듯해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에 있다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에 있는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성도들을 빛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착한 행실,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사람들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직 원수된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복음은 인류 누구에게나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올 때, 이 복음을, 이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방해합니다.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고 진리를 가리워 버리고 복음을 희석시켜버리고 복음을 가리워 버립니다. 이 일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라, 복음을 발견하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복음의 유효함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낼 때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냐면 저희 딸과 아들에게 제발 어른들을 만나면 앞에 가서 인사해라. 인사만 잘해도요 본인에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아이들에게 유익이 있게 하기보다는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인사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그 부모가 궁금해집니다. 예의 바른 아이들을 보면 누가 부모인지 모르나 훌륭하신 분일 거라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저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예의 바르게 하면 모르긴 몰라도 아시는 분은 국주일 목사가 좀 괜찮은 목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관계의 가운데 섬김을 순종할 때, 용서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임재하심이 드러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주일 예배를 드리나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악하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만 많이 하고 사랑하지 않거나 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영성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사람을 향하여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부, 자녀, 직장의 모든 관계에 사람을 향한 열매가 바로 그러한 맥락입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원수는 같이 있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한 발짝 내디딜 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그 관계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관계에서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베들레헴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합니다.